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그 역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역사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 반역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시작한 그 이스라엘 역사지만 그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고 되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멸망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이런 여러 가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고 이런 구약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자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늘에 있는 성령이요 우리 마음 안에 내려오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령하고 좋은 말들을 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받아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읽어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범이 너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여러 인물들이 그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고요, 그들 또한 예수님을 의심하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정말 고민하는 그 우리와 같은 이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의심하고 정말 예수님을 도저히 내가 믿을 수 없다고 했던 도마라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눈앞에 나타나자 결국 그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두 손 두 발 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들 또한 처음부터 예수님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던 게 아니고요, 삶의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주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정죄함은요,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소 앞에 섰을 때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방원 판결을 받아야 형이 끝이 나는데 우리에게 죄가 없다, 무죄다 라고 하나님께서 땅땅땅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살다 보면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선한 의도로 뭔가를 했는데 어떤 나쁜 사람들이 나를 기소해가지고 어떤 법정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심,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 판사가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대법원에 가서 최종 판결을 받았을 때, 내가 무죄함을 받았을 때 하늘이 찌르듯이 기쁜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판결문은요, 돈으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 그때서야 이 정죄함이 없다는 이 놀라운 판결문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갑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게 되면 그때 내가 무죄구나,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죄하다고 판결해 주시구나, 이것을 여러분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인류에는 두 개의 그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 했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그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결국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을 보내주셨고
이 둘째 아담을 믿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그 승리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자들은요, 바로 이 둘째 아담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다 첫째 아담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우리의 호적이요 예수님 안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비천한 가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우리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우리가 다 동일한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족보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율법의 정죄함을 받고 율법의 고소 기소 당하고 정말 율법 안에서 우리가 한복선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율법의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떼어서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악한 의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는 어떤 폐기론, 어떤 율법 폐기론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과 어떤 교회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요, 로마서에서도 가장 빛나는 광채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의 육신의 이런 몸의 행실들은 죽이며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내 욕심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항상 두 종류의 신자들이 다닙니다. 이 교회 안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항상 교인들 사이에 뭔가 불화를 일으키고 시기 질투하고 평화를 깨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이 피스메이커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요, 교회 올 때마다 뭔가 분쟁하고 교회의 어떤 화목을 깨는 트러블 메이커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고 부유함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누구든지 좋은 집에서 좋은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전쟁 없는 땅에서 땀 흘리지 않고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유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고난받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를 공격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힘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커피 마시고 교제하면서 자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어떤 유익이 되면 그 교회에 남아있지만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지 않고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참된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뭔가가 이 주님 앞에 바쳐져야 하는데 이것을 희생을 치르지 않고는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는 바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주를 섬기라고 요구하면 그것을 싫어하고요,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요, 언제든지 그런 부담이 오면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희생을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 하는 마음,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어떤 탐욕,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왕국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바로 세우는 것,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되는 길이고요. 또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하고 싶을 때마다 내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매일매일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지를 뿌리러 나가기까지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그냥 나가겠습니까? 전도를 할 때까지 기도해야 하고요. 정신적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준비하는 과정부터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고, 교회 안에 일이 생기고, 뭐 집안에 일이 생겨서요,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계속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효율과 편리함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낭비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헤롯 왕국에서 태어났습니까? 마의 구유에서 태어났습니까? 마의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의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나면 당연히 왕의 집에서 태어날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헤롯 왕 주변을 갔지만 예수님은요, 그 베들레헴의 가장 천한 목수의 아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요, 하늘의 왕이요, 가장 낮은 신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자면, 편리함과 어떤 효율과 어떤 가치를 따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자면요, 전혀 효율적인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제 젊음을 우리가 길바닥에 계속 받아도 오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요,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비효율적인 일들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놓으신 그런 거룩한 그 희생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일은요, 편리함의 기준으로 따지면요, 빵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생명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가족들에게 정말 구원하고 싶은데 너무 두렵고 떨릴 때마다 여러분 하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좀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많은 가족들 만날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만 다니지 마시고 다 짝꿍들 다 데리고 여기 나오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올바로 세우고 한 사람의 영혼의 교회를 인도하는 일, 여기는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고요, 참된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 취미생활, 어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선물을 사주고 어디 여행을 다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계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어준 이 사랑은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다니엘과 다은이 있는데요, 여러분 돈 주고 팔 수 없어요. 이 아이들은 제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우리의 이 거룩한 사랑,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면서 항상 손해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까워합니까?
전혀 망설이지 않고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라면요. 조금 더 망설이거나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아픈데 병원비 아까워하겠습니까? 병원에서 치료 수천만 원이 나와도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병원비를 만듭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그 부모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행복해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부모님과 같은 그 사랑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연합이지만 저 사람들 왜 저기서 모여서 저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려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세우려고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이런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영국의 100m 달리기 선수였던 에릭 니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인입니다. 복음 전파와 달리기라고 하는 재능을 가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교사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영국 대표 선수로 100m 달리기를 출전하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이날이 주일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요. 주일 성수만큼은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명예처럼 생각해 온 사람인데 하필이면 주일날 올림픽 경기가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자기였는데 자기가 이제는 주일 성수를 범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는 많은 고민 끝에 나는 결코 주일 성수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100m 달리기 경기 출전을 포기합니다. 그의 깊은 신앙심 때문에요. 주일날 경기를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영국의 많은 왕실과 올림픽위원회들과 또 영국 많은 그 방송들이 언론에서 온갖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냅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그의 신앙의 결단에 대해서 많은 비방과 부정적인 노편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대신에 400m 경주 달리기에 출전 예정되었던 그의 동료가 나는 이미 상을 받았으니 내 대신 400m 경기를 나가라고 양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에릭 니들이 그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우승의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스크린에 이런 인상 깊은 자막이 쓰여 있습니다. 그 후 에릭 니들은 부모님이 선교 사역을 하였고 또한 자기 출생지이기도 한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하다가 그곳에서 천국으로 갔다. 여러분 이 영화가 왜 감동적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우습잖아요. 무슨 주일 성수 때문에 경기를 포기하냐.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이런 믿음의 순간에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순간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생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볼 때 하루 그냥 쉬는 날인데 그냥 하루 정도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데 이 에릭니들은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믿음의 길에서 패배하거나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장정들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먹을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개척교회에 직접 주시지 않으실까요? 이 출애굽기의 하나님, 이 광야길을 살아갈 때 그 모든 필요를 책임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출애굽기 할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요, 우리의 악한 생각과 나쁜 성격을 성령께서 고쳐주십니다. 오늘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요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11조와 감사와 봉사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합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을 잘 도와서 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요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요, 거룩한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마음먹었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어떤 거룩한 뜻을 주셔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누구든지요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율법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죠? 송삼석 회장님이 만드신 볼펜입니다. 이 송삼석 회장이 처음으로 국내 볼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 그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동안 제가 지은 죄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의 성수도 하지 않았고, 제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헌금생활도 신실하게 하지 않았고, 또 새벽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삼석 회장님이 그동안 자기가 대충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철저하게 결심을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읽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펼쳐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베드로가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잡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영감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제가 오늘 이제부터 이 153 모나미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끄집어 올렸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에 당겨지는 모나미 볼펜을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 결심으로 진짜 모나미 볼펜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나미 볼펜 보시면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물가에서 잡아 올린 그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153 볼펜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한국 문구 산업에 혁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모나미 볼펜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합한 일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여겨 지켜보시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 여러분 아십니까? 이 C.S. 루이스도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아니, 해이론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기독교로 회심하는 과정이 무려 7년이나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정말 미치광이거나 거짓말쟁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C.S. 루이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회심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고요. 그의 작품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책을 쓰게 됩니다. 그는 그때부터 뛰어난 기독교 소설가와 대중신학자로 여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들만이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아주 깊은 것을 통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하늘에 계신 이 예수께서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수를 주장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손과 발이 되어 우리가 주의 일을 수종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의로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이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도시 선교교회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어느 것 하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등산을 할 때도요, 그 등산의 그 종로에서 벗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을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런 거룩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요, 인간 변제국이 도와준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모든 도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신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많이 도와주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다. 교인들 오고 가기도 하고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포기했어도 진짜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 행복한 가족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아직도 예수님이 안 믿는 가족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뻣뻣한 저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실 거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지 못하든지 말씀 전파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자주 만나시고요, 또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니까 여러분 그들을 잘 섬겨서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받으면요, 변화받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양새도 다르고 출생기도 다르지만 은혜 받으면요, 변하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만난 명문대 스카이 출신들, 어떤 사람은요, 치과 의사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치과 문 닫고 목사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들, 도저히 저 사람은 예수 못 믿을 것 같아 보여도요, 성령께서 하시면요, 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셔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교회의 평화와 또 가정에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셔서 천국의 복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